오늘 하나님의 일은 인내로 성취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로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겠죠. 제자로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정말로 참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지만은 마음이 답답하게 진전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을 맞으면 진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낙심이 찾아오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는가, 바로 그 순간에 더 참고 인내로서 경주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인내에 관한 말씀이죠. 7절에 보니까 길이 참으라, 8절 상반에도 길이 참고, 10절 하반에도 보니까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11절 상반에 보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11절 중반에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계속 참아라, 기다려라, 인내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은사라든지 재능 같은 것들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재능이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하나를 인도를 하기 위해서도 그죠?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재능과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인내입니다.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특히 참 어렵죠. 이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떤 양상으로 지금 치달을지 모르는데 우리 정신도 건강도 여러 가지 삶의 전반 전체를 완전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시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금까지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했던 혼돈을 경험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서 양적 완화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반대로 당연히 경제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이런 혼돈과 영적인 혼란의 상황은 더 심화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격화되면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갈래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포기하고 중도하차하는, 잘 들으십시오, 다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있을 거예요. 반대로 어려움을 견디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소수가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사에서 중심 주제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남은 자, 소수, 좁은 길,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그 두 갈래로 갈라지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사도 야고보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 가운데 마음이 연약해져 있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권면의 명확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해서 쓰러지고 중도 하차하고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견고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을 통해서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내가 최종 승리의 핵심입니다. 자, 명확하죠?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인내가 최종 승리의 핵심이다. 자, 이게 전체를 포괄하는 논지죠.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돼. 보라, 비유를 드네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예, 당연하죠. 농부에 있어서, 농사를 짓는 이 농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지를 못하고 농산물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중간에 참 먹고 싶다, 빨리 아니면은 막 수확을 해가지고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뽑아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게 배추다. 배추를 갖다가 이제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가치가 없는 거죠. 먹을 수도 없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농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가운데 열매 맺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한마디로 성질 급한 사람은 농사 못 짓습니다. 예. 농부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 추수의 기쁨과 보람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딥니다. 가을이 돼서 황금 물결이 막 일렁일 것을 생각을 하면서, 상상만 해도 참 좋은 그 광경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고생은 참을 수 있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요즘 이제 자연재해, 막 기후 변화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급변하는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여름에 홍수라도 날라치면 이렇게 뉴스에 보면 우리 농사짓는 농부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농작물이 파괴되고 하면 너무 속상해하면서, 그런데 그분들은 뭐 중도 하차하거나 포기하거나 이제 다 망했다 하면서 끝냅니까? 아니면 끝까지 그래도 노력하면서 조금이라도 수확하려고 노력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노력하고 또 일어나서 또 농사 짓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특히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이 배경인데,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굉장히 건조해요. 제가 이 팔레스타인 기후와 똑같은 지역이었던 캘리포니아에 살았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후인지 압니다. 특히 이 지역은 우리와는 다르게 우기와 건기가 이제 명확하게 차이가 나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봄이라고 부르는 스프링, 영어로 이 스프링이라고 부르는 봄이 봄이잖아요. 봄에 이제 심고 다음에 여름을 지나면서 가을에 수확하는 게 원리 아닙니까? 근데 팔레스타인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10월과 11월에 씨를 뿌리고 이제 이른비를 바란다 할 때 그 이른비가 10월, 11월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봄, 우리로 따지면 봄에, 그러니까 4월, 5월에 추수할 시기가 돼서 이제 수확물들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이제 늦은 비라고 하는, 그 비가 내려야지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는 봄과 가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우리로 따지면 가을과 봄에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섭리적 허용하심 가운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그리고 적절한 양으로 풍성하게 부어 주셔야지만 수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절박한 마음으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던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농부의 마음과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8절에 보니까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여러분, 이때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임하게 되고,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승리, 영원한 찬송과 기쁨이 있는 날. 그러니까 전자에게는 오로지 슬픔과 애통만 가득한 날이 되고, 후자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함께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승리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여러분, 그날이 되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정한 소망을 삼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 참는 것, 이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코로나 이거 1년, 2년 지나면 이제 뭐 넘어가겠지. 야, 백신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노바백스가 나온대. 그 노바백스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그죠? 무슨 코로나 약이 개발됐대. 그게 우리 소망이 아니라 우리 궁극적인 소망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지금은 잠시 이 세상에서 정말 고통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누가 우리 모두가 여길 현실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아프고 힘들고 할 때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걸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겨울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님과 거하게 될 그 비전, 그 놀라운 확신과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인내를 정말 견지하기 위해서는요, 쉽지 않아요. 왜? 이 시대의 정신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사조의 극명한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과 대조적으로 인내 없음이에요. 인내 없음을 보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해버려요. 현대인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참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화가 나도 참지를 못하고 분노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참지를 못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과 조금만 안 맞는 것 같아도 참지를 못하고 그냥 내팽겨 쳐버리고, MZ세대의 특징, 저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들 가운데에 분노와 다툼과 파괴가 가득한 거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견디지를 못하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저께인가요? 그 SBS 방송국에서 최연소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하던 아나운서가 내가 한 1, 2년 해보니까 이거 어려워가지고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내려놨다 1600대 1을 뚫고 들어갔었대요. 근데도 나랑 안 맞는다, 포기.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의 어떤 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막 공부하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것도 포기. 1년 만에 포기 안 돼요. 젊은이들이 전부 그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심지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이 세대보다 정말 안타까운 거,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세대가 없었잖아요. 조금만 하면 한강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심각해요. 사람들이 조금만 하면 전부 다 그냥 스스로.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고면합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8절에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굳건하게 하라 의미가 뭐냐면 이 헬라어로 스테릭사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받침, 지지, 이런 의미입니다. 스테릭사테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만나게 돼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팔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 팔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오면은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러네, 우리가 가서 모세의 팔을 지지하자, 받들자. 그렇게 해서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울 때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굳건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지해라, 지탱해야 된다. 내적인 강한 의지를 동원해서 굳건하게 해서 이 세대의 가치대로 그냥 포기하고 낭망하고 그냥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그런 영성을 소유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젊은이들도 여기 계시고 한데 인생의 사실 모든 문제들이 이 인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 명확히 알 수 있죠. 혹시 코로나가 이렇게 3년 넘게 3년 차가 이렇게 됐잖아요. 지속이 되면서 좌절하고 분노하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해 죽겠다. 혹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는 없죠. 어디에나 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무튼 내가 이거 때려쳐야 되겠네. 내가 이거 인내 못하겠네. 그러고 계신 분 계시지 않나요? 가정 가운데 심지어서 이거 갈등이 일어나니까 견디지 못하겠네. 포기해야 되겠네. 도장 찍어야 되겠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영국 속담에 결혼은 인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결혼 후 3주 동안 서로 뜨겁게 불타고 3개월 동안 사랑하고 3년 동안 싸우고 30년 동안 참는다. 얼마나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30년 동안 참으면 어떻게 30년 동안 40년 동안 사랑해야죠. 혹시나 또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기도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힘겨워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나요?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가령 지도자였던 모세,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알고 있죠. 대단한 지도자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만한 지도자가 없었다. 그건 여러분 결과였지. 그가 겪었던 인생의 과정을 보십시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이 쉬워서 40년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그가 40년이라고 하는 인내의 세월을 훈련하지 않았으면 나머지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보세요. 상상을 해봅시다.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집트 왕자로 자라면서 모든 문무에 능한 사람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졌던 권력은 그죠? 같이 자랐던 람세스 다음으로 2인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가 이야기하면 모든 이스라엘 그 땅에 있던 그 동족들뿐만 아니라 애굽 땅 전체에 있는 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권력과 능력과 뭐 지혜 이런 것들을 다 소유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뭐가 부족했는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걸 결정적으로 나타내주는 곳이 어디냐면 자신이 보십시오. 마치 메시아와 같이 성급하게 나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모세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모세 그러면은 구원해내는 역할,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내신 예수님처럼 이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듬어지기 전에 마치 스스로가 메시아가 된 것처럼 성급하게 나섰다가 어떤 결과가 촉발되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그죠? 동족들로부터 비난을 얻게 되니까 뛰쳐나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광인처럼 처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철저히 깨졌죠. 보십시오. 자기 자아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혈기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게 된 거예요. 구원하기는커녕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아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이 표현이 적합할 것 같아요.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겁니다. 그때 그는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뭘 했을까요? 해가 뜨면 양들을 몰고 나와서 햇빛 쬐주고 풀 먹이고 이리 때 오면 내쫓고, 해가 지면 양들 데리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되면 양들 데리고 나왔다가 그 다음날 되면 양들 40년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쉬워서 40년 동안 이거 했다 그거지 이게 쉬웠겠습니까? 이 대비가요, 세상에서 최고 잘 나가던
뭐 예를 들어 연예인으로 따지면 유재석 씨 같은 막 최고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고 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조차 그를 찾지 않는 곳에서 완전히 묻혀서 40년을 그 일을 반복했다는 건 여러분, 그에게 죽음이었어요. 견디지 못할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해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그냥 버티고 인내하고 그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거죠. 하지만 그가 철저히 인내의 사람, 참는 사람, 그렇게 빚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내셨고 그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정확하죠. 정확하게 훈련시키시고 정확하게 쓰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인내의 사람입니다. 참는 사람, 견디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내가 없이는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견고하게 하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지지하시고 지탱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인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원리, 서로 원망하는 것은 심판을 쌓는 행위입니다. 또 한번 선포합시다. 서로 원망하는 것은 심판을 쌓는 행위이다. 자, 이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이제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겠죠. 자, 2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할 거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 그럼 서로 원망하지 않는 거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지를 않으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거 하는 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하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그죠? 막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탓이다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는 자기 자신도 망가지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그렇게 돼요. 물론 뭐 일을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사람이다 보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 내 내면에서부터 막 상대방을 향한 원망이 막 터져나올 때 있죠. 계속 울그락불그락 마음이 막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향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원망이 터져나오는 그 상태 내버려 두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서로를 향한 불신과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다 무너져요. 그때부터. 자,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실물 교육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경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온갖 원망과 불평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막 묘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참 귀여운 백성들인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먹던 배와 참외와 마늘과 그거 다 부추와 그 먹고 싶다고. 얼마나 귀여운 민족들인지 모르겠어요. 저 그 구절 읽을 때마다 참 귀엽다. 마늘과 부추와 먹고 싶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불평 불만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겠지.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한 면만 아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그죠? 정말로 우리를 향한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한 면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불평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임하셔서 진노를 발하시고 즉각적으로 불뱀을 보내서 물어서 죽이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거 보세요, 늘 불평 불만 나오면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해요. 꼭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데,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언제 하나님이 죽게 했습니까? 모세가 죽게 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는 것, 그죠? 그것도 모르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죠? 그 만나와 메추라기 싫다, 이거 싫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경외받으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보십시오.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힘내서 달려가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도 몇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거 다 허상으로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렇게 볼 때 지금 사단이 한국 교회 전체 이제 볼 때, 조망해 볼 때 노리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물론 부족한 점들은 많이 있죠. 그러면 그걸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메우고 감싸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워나갈 생각은 안 하고 원망하고 이게 문제다 서로 싸우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다 어렵게 다 무너지게 만드는 그 작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반대로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건데,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착고에 묶여서 감옥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들이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대체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로지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이거 우리가 많이 읽어서 그렇지 놀라운 건 아닙니까? 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막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그죠? 동성애가 죄입니다 막 이렇게 외치다가 사람들이 날 막 고소하고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할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5절을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얼마나 막 크게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는지 막 밖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 결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 빗장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진가는 그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계속 불평, 불만, 서로를 향한 원망, 이거 여러분 진정한 신앙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계속하면요, 그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광야 배회하다 신앙생활 끝나요. 분명히 여러분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이렇게 지도자다 보니까 전체를 관망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지체는 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끊임없이 광야에 그냥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앞에서는 뭐 다 뭐 똑같은 것 같죠. 근데 뒤에서는 계속 불평, 원망, 뒷말하고, 그죠? 수근수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더 나아가서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도 끝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고,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은 참 제한적이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신 그분이 그 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정말로 써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을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그리고 입술에서도 끝내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제사드리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적용점으로 오늘 사도가 두 가지 권면을 하네요. 우리가 들읍시다. 자, 첫 번째는요,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 자,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엘리야나 엘리사라든지, 그죠? 이사야라든지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선지자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뭐 선지자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으니까 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그런 게 아니고, 고난을 받고 고난을 감내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고난을 피해간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뎠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큰 은혜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저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는 이세벨의 이 살기 등등한 편지를 받고 로뎀 나무까지 달려가가지고 죽기를 구하잖아요. 분명히 그는 처음부터 이렇게 찌질한 선지자가 아니었고 바로 그 직전에, 그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선지자 아닙니까?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편지 하나 받고는 덜덜 떨면서 로뎀 나무 아래 가서 바퀴벌레처럼 아둥바둥 아둥바둥 하면서 죽여 주시옵소서,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하소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셨는가? 엘리야야, 결코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널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어. 여기서 말하는 7,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히 7,000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수 7을 사용하면서 정말 많은 너를 위해서 같이 할 그런 동력자들을 남겨두었어,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지자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인내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실제로 목회를 하고 있는 제게도 얼마나 많은 인내와 이 위로를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이제 박사학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넘어오기 며칠 전에, 지금 이제 작고하셨죠, 우리 박재훈 목사님, 우리 잘 아시는 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뭐 이런 찬송 작곡하시고, 또 뭐 동료들 펄펄 눈이 옵니다 뭐 이런 것들, 어머니 은혜 이런 곡들 다 작곡하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것도 박재훈 목사님 작곡하신 곡인데 한국 교회의 어떤 위인 같은 그런 분이세요.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저를 이제 참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또 찬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참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밥도 자주 사주시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또 저희 부부를 부르셔서 제가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90세가 당시에 넘으셨던 박재훈 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목사님, 일평생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좀 암이 오셨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걸걸한 목소리로 인내야 그러시는 거예요. 인내야 그러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로 어려울 때가 많이 찾아오고 힘겨운데 인내가 가장 중요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부임을 하고 정말 이 담임 목회자로서 초년생이었던 지난 3년을 보내고 이제 4년 차가 됐는데
쉽지 않았겠죠.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건축을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복병을 만나게 돼서 이거 도대체 무엇인가? 뭐 이렇게 좀 만나려고 하면은 또다시 흩어져야 되고 뭐 열 몇 명 스태프들 앉혀놓고 설교해야 되고 집에서 대체 이게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옷 바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뭐 기가 막힌 거죠. 또 조금 이렇게 모일라 치면 또 우리가 그죠? 그리고 제가 또 건강에 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정말 개인적으로 뭐 죽음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막 계속 넘겼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정말 힘이 됐던 것이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일제 치하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신앙으로 6년이라고 하는 이 옥중에 온갖 고문, 고초, 막 성적인 고문도 당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그렇게 많이 간증도 듣고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안희숙 사모님이 작사 작곡하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부르면서 혼자 골방에서 얼마나 많이 울기도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막 찬송을 인도하고 기도하면서 많이 울고 그랬습니다. 또 최근에는 히틀러의 나치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순교하신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작곡하신 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 금요일마다 지금 배우면서 부르고 있잖아요. 이거 부르면서 또 얼마나 많이 혼자 눈시울을 적시고 뭐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히브리 기자는 이처럼 인내로서 경주한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기억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끝까지 인내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더 권면을 하는데 인내의 끝판왕이죠. 예. 이번 부흥 강사하는 목사님도 많이 이야기하셨던 이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이렇게 또 권면을 하네요.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뭐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들 7과 딸 3을 잃고 그 많던 재산도 몽땅 다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몸에 병이 나서 피부병 때문에 그죠? 막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제 위에 앉아서 이게 대체 무슨 꼴인가 하고 있었어요. 또 사랑하는 친구 아내도 욥을 비난하고 숨은 죄가 있어서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뭘 찾아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인류 전체를 살펴봐도 욥보다 더 많은 고난 받은 자가 있을까? 아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이 이제 다 기록된 성경이 있은 이후에 욥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욥 때문에 전부 다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더 괴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도 그 고난 가운데 한동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데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로 따지면 찬송도 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데 아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위로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는 것처럼 욥은 끝까지 참고 인내했잖아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도 우리 읽었던 욥기 23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물론 부흥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이제 양면으로 볼 필요가 있죠. 강조하셨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물론 이 고백이 욥의 신앙이 다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자기 의가 남은 상태에서 우리말로 따지면 쉽게 말하면 저 한번 탈탈 털어보세요. 아니면 그러면 내 내면에서 순금밖에 나올 게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해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나요?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 욥과 같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면 이 고백조차, 아니 버티는 사람조차 없을 수 있어요. 다 포기하고 하나님 없습니다, 저 이제 포기합니다, 심지어 뭐 자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완전 거지꼴, 온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이 지경이 돼 있는데 누가 여러분 이 상태가 23절이 이르는 그 순간까지 버틴 것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이 고백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최선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도 오늘 그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욥이 버틴 거 그냥 깡다구로 버틴 거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이 고백했던 게 아니고 그는 인내하고 있었던 거예요. 견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걸 붙드셔야 돼요. 오늘 이것만 붙드셔도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내도 열매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인내도 열매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에게 여러분 어떤 대단한 은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늘에 불 내린 적 없습니다. 병자 한 명 치료한 적 없어요. 그의 생애를 통해서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욥의 생애에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30개 개척했다라 없어요. 그는 그저 너무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눈물이 쏟아지고 괴롭고, 정말 자기보다 먼저 떠난 자식을 앞에 두고 눈물이 쏟아졌을 거예요. 몸에 병이 걸려서 비참하게 그렇게 몸을 벅벅 긁고 있는데 견디질 못하는데, 하나님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근데 또 친구들까지 와서 나랑 변론하자. 말이 나오나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무슨 말조차 하고 싶지도 않았겠죠. 죽고 싶은데 대체 내가 이거 사는 게 아닌데 무슨 변론입니까? 그런데 그는 버틴 거예요. 인내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욥은 그의 인내 때문에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신자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하면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거예요. 버티고 인내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덕목이에요. 능력이에요, 능력. 믿으십니까? 예.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 번째 포인트처럼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도 딴 거 없어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것이 그러면 여러분 끝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답이 없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인내해주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을 통해서 욥과 같이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반열에 오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네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 자기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팔짱 끼고 저 우주 끝에서 한번 자라나 보자 그런 분 아니세요. 오늘 말씀처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한없는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물론 자기 자식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괴롭고 힘든데 그거 멀리서 멀찌감치 자라나 보자 이거 아니고, 연민을 느끼면서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그 상황에서 끌어내고 싶지만 하지만 또 그 안에 다듬어져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파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난에, 우리가 슬퍼하고 낭망할 때, 우리가 좌절하고 정말로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버티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친히 고난 당하신 바로 그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 아니냐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기만 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라도 이해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설교의 왕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정시각에 도착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그 정시각보다 이르게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는다. 그렇게 견뎠던 욥의 결말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고난을 참고 인내한 결과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녀도 회복하고 재물도 회복하고 명예도 회복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들 7과 딸, 이건 왜 똑같습니까? 2배가 아니라 왜 똑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두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울러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또 더해졌는데 욥을 비난하고 변론하자 했던 모든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기도 받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인내하면 영적 역전 현상을 주십니다. 반드시 역전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또 그거에 더해서 더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욥의 영혼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낸 도자기는 결코 빛깔이 바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고난을 참고 견딘 후에 얻는 축복은 영원히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세요. 선지자들이, 욥이, 그죠? 순교자들이 어떻게 끝까지 인내했는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을 죽어도 영광 되도다. 아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 아멘.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우리 손 들고 고백할까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모두가 어려운 때를 걷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각 개인과 가정과 온 사회가 힘겨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참고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눈물을 닦고 버티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주님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환난과 고통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견디고 참는 인내의 영성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찬양하며 인내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